예, 오늘은 구약성경 735쪽 느헤미야 7장 2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7장 25절부터 56절까지 느헤미야서 2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의 사람이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 너보 사람이 52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갓산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항상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풍성히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신분과 또 자기가 소속되어야 할 곳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의 뉴스 보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의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눈앞에 성취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이제 항상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달리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기도가 억지가 되거나 또 성령님께 뜻을 묻는 것 자체를 무슨 이상한 종교의식 하듯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지키고 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건데 한 명도 예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1장부터 오늘 7장, 내일까지 7장을 다 볼 건데,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기환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성벽 재건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죠.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또 재건하고, 오늘 이제 7장 후반부부터는 느헤미야와 같이 이 포로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기환해도 좋다. 그 전에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 빼앗아 온 모든 성전기구 또 다 들고 가도 좋다. 이 고레스가 아주 역사 이래로요. 역사 이래로 이런 칙령으로 복귀를 명령한 경우는 거의 드문데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필두로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집안 가계 명단과 또 인구조사한 내용이 오늘 쭉 7장에 적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구를 조사해서 내하고도 상관없는 명단을 오늘 아침 새벽부터 읽어야 되나? 여러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인구를 조사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이 명단이 쭉 적혀 있는 내용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성경은 단 한 자라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중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자를 선발할 목적으로 아마 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총독으로서 파송을 받았는데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한쪽으로만 쏟아놓으면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지금 계속 정권마다 지방을 살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재배치할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건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 5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이 인구조사의 첫 번째 자극은 성령의 지시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반부까지 되어진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소식을 알리고, 성벽 재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대적을 물리치고 마침내 중건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의 작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주님이셨네. 여러분, 보통 인구조사를 국력을 가시하기 위하여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아주 시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아주 큰 시련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후에 아주 자기가 회개를 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런 인구조사는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시고 인구조사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일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나 바깥이나 성령님의 지시에 의하여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령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일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삶에서 많이 경험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은 들을 자가 반드시 듣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새 방언도 말하라.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려도 또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손을 사람 머리에 얹어져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만천하에 우리가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SNS로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서 아마도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이 없고 성경이 번역 안 된 게 없을 정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복음이 전해졌어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귀를 닫고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 지금 이 세상에 제법 있을 것입니다. 오늘 6절 이하에 여러분 1차 포로기한자 명단을 쭉 소개하는데 거의 지금 숫자를 총 개수로 하면 약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다. 그때 유대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를 가르치는데 다 많이 잡혀갔어요. 수십만 명이 잡혀갔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해서 돌아가라 하는데도 지금 5만 명 돌아왔다는 거예요. 5만 명. 수십만 명이 잡혀갔는데 5만 명 돌아왔어요. 왜 이만큼밖에 안 돌아왔는가? 이제 포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70년 거주하는 동안에 이제 아파트 샀고 이제 뭐 차 샀고 이제 직장도 얻고 요즘 말로 하면 이방 땅의 안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자니 저 고향 땅은 성벽 공사돼가지고 대적들도 입닥하고 거기 또 아파트 지으려면 수십 년 또 쎄 빠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황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해보면 금방 통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래서 책령을 못 들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뭐 뉴스 방송이 나오면 다 들으니까. 그때는 뭐 파발로 우리나라로 치면 봉화로 올려서 소식을 전하는데 해방의 기쁜 소식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참했을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5만 명밖에 못 돌아왔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듣고 하나님 나라 이 계보에 이름을 농명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아무리 주일날 광고를 해도 광고를 보고 이게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수가 대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동시켜도 여러분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막 함께 해야지 뭐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세상이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들을 자가 듣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들을 자는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들을 사람들 들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잘 들었으니 여러분 그동안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흩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혔고 엄청나게 정말 처절한 포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귀환한 것이 아니고 오늘 극소수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유대 지파, 베냐민 지파 거의 다수예요. 지금 우리가 명단을 쭉 보면은 유대인들 그 지파가 12지파인데 남쪽 지파 2지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10지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잡혀갔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예컨대입니다. 예컨대 대구 경북 지파가 유대 지파,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 이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 전라도 저 위에 경기도 북쪽 사람들은 귀환을 거부하거나 이방세계에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세상 좋아가지고 거기 또 소식 못 듣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돌아와라 거리두기 해제돼도 젊은 부부들 특별히 여러분 안 돌아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형편에 따라서 또는 죄의 징계로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돌아가라 하셨는데도 길이 열렸는데도 안 돌아온다면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이에요. 돌아온 당자 비유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오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쥐엄 열매나 쥐어 먹고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흩어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했다가 정말 돌아올 때는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돌아올 때는 돌아오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그래서 큰 은혜 받고 사시기를